삭개오가 오른 그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여러분들이 손발이 오그라드실 수도 있는데 뽕나무의 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뽕나무의 어느 날입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이곳 여리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뽕나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무화과 나무라고도 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기에 서 있기에 늘 사람들을 관찰하곤 한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곳으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무 가지 끝으로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저를 타고 올라서는 겁니다. 누가 올라서 나를 탔을까? 누굴까 하는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 이곳에 통행하는 모든 물건과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매기는 세리들의 대표 세리장이죠. 그는 작은 키에 늘 어깨에 힘을 주고 거만하게 팔자걸음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거드름 피며 걷는 모습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오늘 마치 어린아이처럼 제 몸통 위에 올라서서 가지에 매달려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키에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으니까 제 위에 올라탄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지 한숨이 막 나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너무도 다행히도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눈이 마주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희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와 저는 홀가분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뽕나무의 일기였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조금 당황스러우셨습니까? 읽는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여리고에는요,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뽕나무였습니다. 이 뽕나무는 그 잎사귀는 뽕나무 잎 같고 열매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이 여리고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가지가 사람들이 올라설 수 있을 정도로 가지가 많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나무에 사람들이 올라타는 것이 여러분 재밌는 일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막 올라타는데 누가 올라탔겠습니까? 아이들이 올라탔겠죠. 어린 아이들이 올라탔을 겁니다. 주일날 여기 교회만 오면요, 아이들이요 난리가 납니다. 주일에 올 때 버리옷을 입고 옵니다. 이쪽 옆에 공원에 이 언덕을 막 다다다다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막 그 옷을 입고 굴러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박용규 목사가 막 이 공원에서 밑에서부터 막 미친 듯이 막 뛰어 올라갔다가 거기서부터 막 뒹굴뒹굴 내려오면서 막 이렇게 웃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시게 될 겁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힘드신가 보다. 여기에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게 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뽕나무에 오르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놀이로 하는 일이지 어른들은 체면 때문에 절대로 나무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나무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네, 그것은 그들의 입고 있는 옷 때문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체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올라가는 것은 부정한 일인 거죠. 어른들은 올라가지 않아요. 체면 때문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어떤 남자가 이 뽕나무를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 입장에서는 너무 무거웠겠죠. 아이들만 타다가 이 뽕나무를 탄 이 남자 때문에 너무 무겁고 당황스러워서 일기를 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2월 20일부터 이제 보통 음력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해서 언제까지 이제 종료주일까지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쭉 계산해 보시고 거기서 주일을 빼면은 40일이 될 겁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대가 되게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순환을 받으러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순환과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와 같이 이 순환과 고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이제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쓰는데 이 여리고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여리고 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가 이 삭개오라는 이야기를 써놓았는데 이 복음서 중에 이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일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면, 전 주일학교 가방끈이 없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믿어가지고. 주일학교 가방끈이 있으신 분은 다 아는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로 지지고 볶고 삶아먹고 다 했죠. 우리가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근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이 누가가 이 삭개오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신중하게 썼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 뭐냐면 카이이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이두라는, 그런데 보라,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보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뭐니까 사람들을, 독자들에게 주목을 시키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시켜서 지금 이 삭개오 이야기를 잘 들어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러 가시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이 삭개오를 만나는데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봅시다. 먼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면요, 잘 알죠. 삭개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 히브리 이름인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자, 의로운 자. 그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또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세관장,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세관장. 세관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개역개정에는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대리로 세금을 걷는 것을, 그 직분을, 그 직책을 위임받아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직업이 세리. 근데 세리들 중에서, 세관들 중에서 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평택 세무서장처럼 여리고 세무서장입니다. 여리고 세무서장인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부자입니다. 삭개오, 깨끗한 세리장, 세관장, 그리고 그가 부자. 부자 삭개오. 자, 여러분, 이 부자 삭개오를 그대로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삭개오란 이름이 같이, 부자 삭개오가, 삭개오란 이름이 깨끗한 자, 의로운 자니까 깨끗한 부자 또는 의로운 부자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세리와 창녀들과는 같이 자리를 하지 말아라. 세리들은 그때 당시에 창녀들과 같은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와 같이 함께 밥을 먹었어도 안 되고 함께 어떤 그런 사회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 존재가 세리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세리들은 로마에서 걷어야 하는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그 세금의 몇 배를 걷는 그런 불의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세금을 매길 수도 있는 것,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것에 몇 배를 걷기도 하고, 때로는 안 걷어도 되는 것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막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돈이 나가잖아요. 세금 많이 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통행료가 올라도 우리가 막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일산에 살았는데, 일산에는요 김포하고 일산을 이렇게 잇고 있는 김포대교가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려면 김포 사람은 일산 가는 게 그냥 일이거든요. 그 일산 사람도 김포 가는 거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통행료를 걷어요. 그러면 날마다 통행하는 사람은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소송도 일어나고, 근데 결국은 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삶이 어땠냐면은, 민초들의 삶이 어땠냐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억울함을 겪는 식민지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모든 소유들이 빼앗기고, 세금을 낼 돈도 없는데 세금을 빼앗기고, 또 그 가난한 삶 가운데 그들이 막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장선 게 누구예요? 이 세리장들, 세리들이었습니다. 세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이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그 물류가 많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요단 동편에서부터 유대까지 지나가려면 여리고를 꼭 지나가야 됐대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받는 세금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착취해서 얻어서 삭개오는 부자가 됐습니다. 삭개오는 그러니까 깨끗한 부자가 아니라 불의한 부자입니다. 죄인인 부자입니다. 그의 이름과 달리 삭개오는 깨끗한 부자가 아니라, 의로운 부자가 아니라 불의한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인데 바로 이 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이 부자, 불의한 부자,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되는 이 불의한 부자인 삭개오는 오늘 자신의 이름과 다른 삶으로 인하여 갈등하였나 봅니다. 내 이름이 삭개오인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이 됐나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에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움직였나 봐요.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지금 이런 불의한 부자이고 불의한 세관장이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나가는 길에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을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장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가로막힌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장벽은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삭개오가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또한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지만 그 앞에 있었던 장벽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무리들과 그의 작은 키였습니다. 삭개오는요 언제나 작은 키가 컴플렉스였을 것입니다. 사람들보다 아마 머리 하나가 작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에 가리면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의 작은 키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무리에게 가렸다라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첫 번째 많이 모였을 가능성이 있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우리 놀이동산에 가면 우리가 놀이동산 퍼레이드 할 때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마를 태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 시작도 되기 전에 1시간 전부터 가서 그 앞에서 앉아 있죠.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보려고 모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에는 이 많은 무리가 그렇다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알았다면 비켜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리들이 장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9장 7절에 보면요, 삭개오를 맞이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과 함께 밥을 먹으러 들어가시는, 묵으려고 들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삭개오를 어쩌면 일부러 가렸을 겁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삭개오가 보려고 이리저리 볼 수 있는 곳을 살펴볼 때 아무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와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가난함으로 모든 체면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들이 달려가듯이, 그래서 삭개오는요, 그 잎사귀, 그 뽕나무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가지를 타고 올라갑니다. 자신의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를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길에 앞질러 가서, 사람들을 앞질러서 막 뛰어가서 뽕나무 위에서 예수를 보려고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동화가 생각났어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를 아십니까? 저는 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요, 호랑애벌레와 노랑애벌레가 나옵니다. 호랑애벌레가 어느 날마다 잎사귀 먹는 것이 지겨워서 저쪽에 보니까 애벌레들이 막 줄지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보니까 높은 데로 막 올라가요. 높은 데로 올라가니까 그 위에 뭐가 좋은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들을 따라서 애벌레 탑 위로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애벌레가 나를 막 밟고 올라가고, 그 나도 올라가려다 보니까 다른 애벌레를 막 밟고 있는데, 막 그렇게 얼마쯤 올라갔을까, 옆에 보니까 노랑 애벌레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노랑 애벌레와 호랑 애벌레가 마음이 맞았어요. 야, 우리가 왜 여기 이러고 있냐, 다른 애벌레를 왜 이렇게 밟고 있냐. 그래서 우리 내려가자. 이거 올라가는 거 의미 없다. 그리고 내려가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살다 보니까 또 잎사귀를 먹고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 같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 호랑 애벌레가 참지 못하고, 나 다시 갈래, 나 다시 갈 거야. 그리고 그 호랑 애벌레는 그 애벌레 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그러나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애벌레를 밟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날 지나가는데 저 나무 위에 늙은 번데기 고치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혹시 나비라고 들어봤냐고. 나비 알아? 나비가 뭐야?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나비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번데기가 말하는 거예요. 이 번데기 안에서 죽으면 나비가 되는데 그 비밀을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너도 나비가 되고 싶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랑애벌레가 고민하다가 나도 그런 나비가 되고 싶다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나무에 고치를 만들어서 번데기가 됩니다. 근데 그 번데기에서 애벌레가 죽으면 번데기를 뚫고 나비가 되어 나오는 그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애벌레가 죽어 번데기 안에서 죽어 나비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랑 애벌레가 노랑 나비가 됐어요. 노랑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막 신나게 날아다니며 자유를 막 누리고 있는데 그 애벌레 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애벌레 탑이 막 보이는데 그 위에 뭔가 있는 줄 알고 막 올라갔는데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애벌레들이 올라갈 뿐, 서로 밟고 있을 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는 얼른 자신이 사랑하는 호랑 애벌레를 향해 날아갔어요. 호랑 애벌레야, 거기 아무것도 없어. 위에 아무것도 없어. 나처럼 나비가 되지 않을래? 나비가 되는 것은 간단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고치가 되어 번데기가 되면 애벌레가 죽고 나비가 되는 거야. 근데 호랑 애벌레는 고민했습니다. 정말일까? 정말일까? 그런데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밟고 있고 누구는 나를 밟고 있는 이 애벌레 탑에서 내려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호랑 애벌레는 자신의 삶을 번데기 안에서 자신은 애벌레는 죽고 그리고 나비로 다시 살아나 호랑 나비가 되어 노랑 나비와 함께 그 하늘을 나르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 삶 가운데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십과 법도 어기면서 그래 세상 다 그러니까 나도 밟고 올라가야지, 다 부정직한데 나도 부정직하게 살지 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없는데 라고 말하며 우리는 애벌레 탑을 살고 올라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과식이 있다고. 참된 삶, 참된 양식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다고. 나비가 되어 날아갈 수 있다고. 참된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그 자유는 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중력을 벗어나 그 자유로운 삶, 참된 진리의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 그 삶의 뭔가의 그 허무함과 그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이름을 얘기한 적도 없는데 삭개오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내적인 음성으로 누구야 불러주시잖아요. 들어보셨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야? 삭개오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아무도 가지 않는 집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집, 아무도 자리를 내주지 않는 삭개오. 삭개오가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집으로 모셔들었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 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 우리가 예수님 먼저 믿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껏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부정직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삭개오였지만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와 다릅니까? 우리는 삭개오와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은 안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삭개오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 교회에서 정한 규율과 우리가 정한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에겐 구원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장벽을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마음속에 그런 장벽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변화될까요?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이름도 아신다고. 삭개오야. 복음이 전해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그 튀르키예의, 지금 시리아의 그곳에 지진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땅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도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사실 이 기준은요, 신명기에 나오는 기준이에요. 그들의 법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법보다 훨씬 더 많이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그의 삶에 돌아보고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지 않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뜻대로 살았던, 세상의 법, 세상이 따르는 식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천국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고민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삭개오 죄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합니다. 그 불의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막 갚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드디어 의로운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드디어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해주는 의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고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의 집안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 한 사람의 구원은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은 자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그 복음의 장벽, 사람들의 장벽에 막혀서 복음을 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고 싶지만
내가 자격이 있을까 고민하는 그 사람들,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너 유대인이지?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대로 유대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 주셨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떤 민족의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언에서 모든 열방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이야기가 말해주듯이 우리는 그 애벌레 탑과 같은 곳에, 그 세상에 살아갑니다. 서로 밟고 올라가며 위에 무언가 있겠지, 뒤엉키어 밟고 올라갑니다. 아예 참 죄송합니다, 제가 밟았습니다. 저 위에 사람도 나 밟았거든요. 당신도 좀 밟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누군가를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누군가 우리를 밟고 올라가게 해주는 이 뽕나무와 같은 삶이지 않을까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섬김을 받고 나의 등을 타고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여 그 눈이 예수님과 마주쳐 그 이름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높은 뜻 교회입니다. 높은 뜻 교회는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겠습니까? 세상에 의미 없는 나무가 아니라 우리를 밟고 올라갔을 때 예수를 보게 되는 그 뽕나무와 같은 삭개오를 위한 그 나무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까 고민할 때 오히려 여기 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번데기에서 애벌레가 죽어 나비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듯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삭개오는 누굽니까? 그 삭개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를 위해서 섬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위해서 밥을 사준다든지 그의 어떤 도움을 준다든지, 하다못해 카톡 선물이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월 둘째 주에는 버팀목 공동체 연합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연합 모임을 할 때 우리가 각 나무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제목을 친해지길 바래 라고 지었습니다. 참 세상에 많은 카톡방이 있기 때문에 카톡방 더 만드는 거 사실 싫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3월 둘째 주에 버팀목 공동체 연합 모임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다 그런 이 본문에 나온 삭개오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마다 버팀목이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힘든 세상 공동체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을 이곳 가운데서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서로를 통해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통해 예수를 만나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귐과 그 공동체의 나눔, 우리가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식구가 되고, 또한 예수의 몸과 피를 마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